미국인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은 크건 작건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고 또 가장 힘이 센 나라고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아마 제일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일상에서 조금 불편한 것, 조금 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만 때로 심한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총기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실크옷을 놓고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했어요. 한 남성은 자기 세제를 실수로 사용한 이웃의 10살짜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 두 남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총질로 번져가지고 13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행동의 동기가 굉장히 단순해요.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이 자존심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우습게 본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최후 통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이제 총을 뽑아가지고 쏘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게 될 때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큰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물론 가정 환경 등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죠. 과거에 자기가 어떤 학대를 당한 거라든지 또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더 큰 원인이 돼요. 고도로 산업화되고 또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극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TV나 매스컴이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의 잣대를 사람들 속에 세뇌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 척도에 의해서 세뇌된 이 사회를 통해서 수시로 자신이 평가를 받고 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될 때 이 냉정한 사회 속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낙제 점수를 받고 손에 들고 스스로를 루저라 생각하고 바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 이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꽤 괜찮다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참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일까? 이렇게 해서 자신을 밀쳐내고 싫어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돈을 가진들, 좋은 집에 산들, 심지어는 높은 지위를 갖는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나는 나로서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안정감과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존감을 높이는 12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본 적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게 상담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받아라. 또 자기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또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라. 등등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도 어떤 때는 좀 이런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최종 감정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판단, 그분의 평가가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가치 없다 그러면 가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크고 작고 무엇이 가치고 가치 없는지 올바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트리가 아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누가 커 보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커 보이잖아요. 원래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작은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커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커 보이게 됐을까? 자, 우리에게는 이런 착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공간에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해. 그래서 서열을 매겨. 자, 그런데 과연 그 공간,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공정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큰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공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평가에 귀를 열고 한번 경청해 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오해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렇게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쉽다 이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요, 아버지가 매를 이렇게 들고 치켜 세우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아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똑바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자, 이 장면만 보면은 우리 생각에, 야, 이 아버지 참 무서운 분이다. 아주 무정한 분이다. 이 아버지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참 불행할 것 같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자, 우리가 이 아버지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아버지가 이 아이를 놓고 호통치고 책망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해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막 야단을 치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때로는 막 협박도 하고, 또 실제로 매를 들고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큰 고난 속에 막 내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부으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소개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피상적이고 임시적인 부분이에요. 임시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그 아버지의 그 순간의 장면만 우리가 커트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잘 이해하면은 왜 그렇게 하는가? 오히려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매로 때리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네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자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 유괴범이 있어요. 아들을 유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이 아들을 데려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처분해야 돼. 부동산도 처분하고 회사도 넘기고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 자식보다 소중한 게 없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를 위해서 내가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다 내줄게.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야,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참 복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높이 드러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낼 만큼 자랑스러운 민족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세워준 나라를 다 말아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흩어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천민이 돼요. 천민. 하층민이다. 하층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는, 그러면서도 힘이 없는 그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의 원인이 뭐 때문이냐? 자기들은 잘 살려고 했는데 이웃의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나라가 망한, 국력이 나라가 망한,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자책감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여전히 내게 보배롭고 존귀해. 너를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너를 속량하고 돌아오게 할 거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밑바닥의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창조주다. 너의 존재의 시작이고 너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었다. 너를 태어나게 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너의 구속주다. 네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끌어내어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줬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소유물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 자기 가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받아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택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높였어요. 우리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애굽의 권세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속량하고 우리를 세상 권세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건서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부족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우리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고 우리보다 삐까뻔쩍하고 외모가 더 탁월한 사람들 많죠. 우린 그런 가치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도 짓고 실패도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행한 참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때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못난 인간이야. 이 무능한 인간,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소리는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사회가 뭐라고 평하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건,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다 틀린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공정한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리가 자꾸 들릴 때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올바른 말씀은 오직 이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네가 가난하건, 네가 병들었건, 네가 늙었건,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최종적인 가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을 담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이 치열한 경쟁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냉혹하게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지독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역시 끊임없이 자기를 부끄러워해. 자기를 싫어해.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할까? 그러면서 자신을 이런 모양 되게 한 부모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해요. 아내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다. 여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속량물로 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의 곳간을 다 열고 다 나를 위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속량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전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움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까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다 더 깊은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유명한 2절과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가슴에 담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물을 지나가고 불을 지나간다. 이 물과 불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물을 지나가다 보면은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불을 지나가다 보면은 불꽃에 탈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우리 중에는 지금 그런 시간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물을 지나가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는요, 참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도 다 까먹게 돼요. 참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에 눈을 떠가지고 무엇을 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계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을 지나가든지 내가 불을 지나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한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가 함께 하는 것을 너는 믿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오른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계속되고 뭔가 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문제, 고난과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어린아이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의 가치를 평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불러가지고 소중한 임무와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만난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이 선하신 뜻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구원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읽은 것을 보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는 증인으로서의 임무는 무거운 의무감, 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 가치를 지닌 자의 삶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장가하고 시집가고 애 낳고 그리고 집 사고 돈 모으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을 여전히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직임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신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가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이거보다 더 정말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사역을 하고 특히 주일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실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게으르고 불성실했다 이렇게 책망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로 후자로 생각이 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것보다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좀 아쉽다. 어쩌면 제 스스로가 제가 한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구나. 내가 내 일을 해줘서. 한 번도 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님 고맙구나. 네가 내 일을 해줘서. 갑자기 그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머리를 다 맴도는데 순간에 참 나의 부족함을 감싸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일을 맡기고 우리가 그의 일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일을 닥달하시고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서열을 매기는 그런 감독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봉사를 칭찬하신 거야. 고맙구나. 내가 힘든 일을 잘해줬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크고 작은 일 봉사하고 식당에서 사랑방에서 봉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맙구나. 네가 참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게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인지 아십니까? 1캐럿도 아니고 10캐럿도 아니고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100캐럿. 가격이 238억 원이에요. 아마 제일 큰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겠어요. 뭐 118캐럿짜리도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최근에 이제 팔린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멋있고 보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네. 자, 아마 집에 이거 갖고 있으면은 불안할 것 같아.
238억 원짜리 보물을 집에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이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소중한 보석이에요. 누가 말합니까? 제가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족감으로 받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더 성장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노력 이전에 먼저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나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